정한 제목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The Bread of God. 예, 이게 그 요한복음 6장 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빵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빵. 예,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은 떡이 아니라 빵을 먹었기 때문에 빵이 맞는 번역입니다. 예,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멘. 네,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빵,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빵인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71절까지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긴 절이죠. 여러분들 다 읽어 오셨겠죠? 예, 다 읽어 오신 것 같아요. 안 읽어 오셨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요한복음 6장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말씀이 그만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닐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서 이 말씀을 직접 들은 그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할 정도로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깜짝 놀랄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31절부터 그 40절까지의 말씀 본문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항상 그 전후 문맥을 다 읽어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제가 30절까지 간략하게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 티베리아스 바다, 그러니까 디베리아 바다를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 바다는 다 같은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많은 무리가 쫓아왔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그 6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많은 무리를 먹이려면 얼마나 들겠느냐 그랬더니 이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빌립에게 시험해 보려고 물으셨다. 이제 그렇게 본문에 되어 있는데 빌립이 예수님 적어도 이 사람들 조금씩 나눠줘도 한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이 빵을 사서 나눠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저 무리 중에 어떤 소년이 보리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 이 사람들 중에서 있는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가져와라. 그러셔서 이제 감사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은 갖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이게 바로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고 원하는 만큼 물고기를 다 나누어 주고 예수님이 명령하시기를 남은 조각을 하나도 버리지 않게 해라. 그래서 그 남은 조각을 거뒀는데 12바구니를 거뒀다. 예,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였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혼자 제자들도 다 띄워놓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안 내려오시니까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티베리아 바다를 건너가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갔습니다. 카페르나움으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나서
호수에 바람이 많이 부는데 배를 저어서 가는 도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쁘게 예수님을 배 안으로 맞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즉시 배가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어요. 건너편으로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군중들이. 분명히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갔고 제자들하고 같이 안 갔다. 제자들만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어디에 계신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다가 가버나움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대화가 뭐냐 하면은 선생님 우리에게 그 큰 표적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6장 31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런 배경,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록된 바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 바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나를 찾아다니는 것은 그 전에 이제 그 31절 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나를 찾아다니는 까닭은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 기적 때문에 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날 따라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지속하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가 있죠. 썩어 없어지는 양식과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지속하는 양식.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은 일회용이에요. 먹고 싸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영존하는 생명, everlasting life에 이르도록 지속하는 그런 양식. 그런 양식을 얻도록 수고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온 자들이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이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니까. 기록된 바 하면은 구약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 기록된 바는 어디에 기록됐냐 하면 시편 78편 24절에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시매 이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도 있어요. 출애굽 16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2달 반 지나서 그 신광야에 머물렀을 때에 출애굽기 16장 읽어보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 15절에 그들의 굶주림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빵을 주시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서 빵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전에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그들이 들어가 그것을 소유할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나이다. 하늘에서 빵을 주시며 gave them bread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빵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로부터 온 빵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여기서 참빵이 영어로 the true bread예요. true bread. 그러면서 33절에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의 빵은 the bread of God is He. He는 사람이잖아요. 그니라.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3인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빵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빵은 그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빵은 곧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이 기록된 바 하늘로부터 빵을 내려주셔서 먹게 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그 의도가 뭐냐 하면 우리 조상 모세는 대언자잖아요. 우리 민족을 전부 이끌어서 출애굽시켰던 이 대언자 모세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표적을 보였다. 광야에서 배고픈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빵과 메추라기를 내려줄 정도의 기적을 하나님에게 얻어낸 대언자인데 당신은 우리에게 모세보다 더 뛰어난 어떤 어마어마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느냐. 이걸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이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큰 기적, 더 어마어마한 기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당신이 모세보다도 더 나다는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다 굶어 죽어가는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을 먹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겠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성경에서 진실로 2번 얘기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천하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빵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니라.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니라 하고 원래는 여기에서 절이 딱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빵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그 빵이 아닌 한 번 먹고 육신을 배부르게 하고 그냥 배설해버리면 끝나는 그 빵이 아닌 참빵, the true bread를 너희에게 주시나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인들은 모르고 그 모세가 보여준 그 놀라운 그 만나의 기적, 그것이 더 큰 기적인지 알고 있지만 예수님 자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으로서 자기 자신이 더 큰 기적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빵은 곧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장 34절에 그들이 말씀드리되 주님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까는 하나님의 빵, the bread of God. 지금은 생명의 빵, the bread of life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곧. 아까는 for the bread of God is He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빵, the true bread는 the bread of God 하나님의 빵이고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내가 참 양식이고 나의 살은 참 양식이고 나의 피는 참 음료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곧 영의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연관 있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을 생명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생명수. 이 요한복음 4장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셨을 때, 목이 마르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나오잖아요. 그 물 길는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한 잔 달라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말이, 아, 왜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유다인이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왜냐, 사마리아인들은 천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상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과 그 4장의 그 사마리아 여인,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하고는 이렇게 같은 병행절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본문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절대로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에 보면요, 그 보고 믿는 자가 있고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있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하죠? 보지 않고 믿는.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린 예수님 본 적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 눈앞에서 보고 있어요. 대화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절대로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는 성경을 읽고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다 알았지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밖에 모르고 눈에 보이는 그런 법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자꾸 영적인 얘기, 하늘에서 내려온 빵 이런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면 이걸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고도 믿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율법 아래 있었던 정말 영적인 것에는 무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절대로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8절,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이 39절 40절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우리 38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 뜻을 행하려 내려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왔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모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주신 자만 믿는 거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구나.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믿지 못했겠구나 하는 그 칼빈의 예정론이 맞는 거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께 주신 자만 예수님께 주신 자만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씀이 그 다음 절 40절에 있어요.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은 39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40절에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해서 내게 주신 모든 자는 결국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예수님에게 보내준 자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무조건 보내주시지 않으면 못 믿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내게 보내주신 자.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참빵이요 너희 조상들은 그 만나 즉 썩어 없어질 양식 한 번 먹고 배설하면 그 다음에 없어지는 육신의 양식 그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지속하는 그 양식이 뭐냐? 참빵이라는 거예요. 만나하고 비교되죠. 만나는 육신의 일회용 배고픔을 해소시키는 육신적인 양식이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빵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요.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빵이요. 그게 바로 생명의 빵이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우리가 이제 좀 더 읽으면 뒤에서 그래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세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였는데 당신은 무슨 기적을 보이겠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썩어 없어질 양식이고 나는 영존한 생명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 요한복음 6장의 가치를 몰라요. 71장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너무 길잖아요. 중요한 말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끄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39절 40절하고 비슷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만 내게 오시는구나. 내게 올 수 있구나. 아버지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자만이 나한테 오는 거구나. 예수님께 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45절에 또 한 번 말씀하고 있어요. 대언자들의 글에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그죠? 모세의 글, 그다음에 예레미야, 이사야의 글, 이게 대언자들 구약 성경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자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즉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는 일은 없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자가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의 예정론처럼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난 믿어서 나는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구약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천만에요.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구원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이 있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딱 선택해서 너 예수 믿어. 너는 믿기로 돼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백성들은 이 유다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가르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실은 믿지 않고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51절에서 58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5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51절부터 58절까지 예수님이 나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살을 먹다니.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들으면 딱 알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아니 이 사람 다 좋은데 약간 이상한 취미가 있네. 그래서 사람 고기를 약간 좋아하는가 보네. 내 살을 먹고 와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보면 많은 사람이 이 말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알고 어느 정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요. 이게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이 사람 분명히 위대한 사람은 맞는데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0절에서 6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거기서 중요한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결국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다시 한번 이게 설명을 해줘도 이들은 모르고 있어요. 살과 피는 영적인 양식이고 영적인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 내 살은 영적인 양식이요 참 양식이고 내 피는 영적인 음료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여기에만 요즘 말로 꽂혀가지고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빵 우리가 그 만나처럼 배고플 때 먹는 빵은 일회적이지만 영적인 빵은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주는 빵이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게 뒤 말씀이 기니까 71절까지가 너무 기니까 중요한 말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은 전체적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6절부터 끝절 71절까지 보면은 거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전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면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 이제 한번 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그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이 69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나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죠. 야, 이것을 계시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베드로가 우리는 주께서 that Christ, 여기서 왜 그 지시대명사 that이 나오냐 하면 그 구약 성경에 오시리라고 수없이 예언된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인 줄을 우리가 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역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똑같은 6장 69절에 놀라운 단어 두 가지를 빼버렸어요.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that Christ, 그 그리스도, 구약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기에 개역 성경의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삭제해버렸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우리가 이 성경만 보면요, 무엇이 삭제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정말 중요한 그 고백, 이거를 빼버렸다는 것은 이게 놀라운 이 삭제죠. 이거 누가 삭제했을까요? 마귀가 삭제한 거예요. 마귀가, 맞아요. 마귀는 마귀의 종들을 이용해서 삭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신실한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마귀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없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6장 전체가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유다인들에게 그냥 예수님이 보여주는 기적과 그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건 알아요. 막 쫓아다녀요. 그런데 기적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계속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인가 가면은 내가 이제 너희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너희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부활의 표적이죠. 고래 뱃속에서 3일간 죽어 있다가 부활한 그 표적,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일회용으로 먹고 배부른 그 육신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이요, 참빵이요, 하나님의 빵이요, 그리고 생명의 빵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그리고 그분의 살은 참 양식이요, 그분의 피는 참 음료다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빵, 그거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거 알아요, 우리. 그러면서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돈이 참 좋아요. 얼마나 그거 좋고 그거 쫓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그런 건 좋지만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게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나, 보이는 것, 육체적인 것,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빵,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집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뭘 집어야 돼요? 영원한 빵, 하나님의 빵을 집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이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았음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기대하리요?
보는 것은 여러분 보면서 믿는다고 얘기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다. 그러니까 믿음은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아, 난 당신이 내 아내인 것을 믿습니다. 이래봐요. 이 치매가 왔구나. 보내야 되겠구나. 나는 당신이 꼭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앞에 앉아있는데 계속 그래봐요. 이제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 들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누가 믿습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 제가 요즘 존 폭스의 순교사화를 예전에 읽었는데 다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야, 진짜 기독교라는 것이 우리 선배들의 그 흘린 피의 바탕 위에 세워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그 행복에 겨워서 방종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어렵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생명을 걸어야만 했던 환난의 시대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복된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이렇게 좋은데 무슨 환난 얘기 자꾸 하고,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데 무슨 기근을 자꾸 얘기하지. 이거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그 초대교회라든지 중세에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을 보면은 우리하고는 너무나 이질감이 느낄 정도로 그분들은 참 환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영적인 면에서 그분들이 더 복되지 않았는가. 그분들은 더 하나님을 붙잡았거든요. 간절하게. 정말 죽음이, 이렇게 얘기해. 세상이 어찌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다. 세상이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것은 마귀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빵을 먹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표현은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것을 진짜 그 사람들은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믿는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오늘 가시면 6장 내용 중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 중에 있는 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맛집을 찾아다니며 온갖 맛있는 것을 먹을 줄 아는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육신의 양식을 먹잖아요. 그러나 영의 양식, 즉 영원한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를 먹고 마시는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나이다.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하나님의 빵을 날마다 먹고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말씀 안에서 성령과 진리의 자유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항상 감사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한 주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권능이 영원히 주님의 것이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